성경 혹시 찾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비우는 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비우는 자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피곤한 시간이라 10초간 기지개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기지개 켜세요. 네. 옆에 주무실 분 계시면은 때리셔도 됩니다. 네. 잠 좀 깨셨어요? 네, 날씨가 갑자기 또 더워져서 좀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래도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집중하셔서 들으시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인물이 뭐라고 하죠? 썩지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고인물이 썩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물이 어떻게 해요? 흘러야겠죠. 계속 흐르고 그 물이 비워지면 또 채워지고 비워지면 또 채워집니다. 그래서 비워야 채워지고 비워야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경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돈을 자꾸 어떻게 해야 나라가 잘 돌아갈까요?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쥐고 있으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각각 주어진 환경에 맞게 물질을 작고 비우고 차용하면 결국 그 물질이 돌고 내가 사업하는 그 사업터에도 다시 순환이 되는 거죠. 이처럼 무언가 비워야 다시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주먹을 어떻게 하고 살아갈까요? 네, 아기들 저도 셋을 다 봤잖아요. 네, 다 이렇게 하고 태어나더라고요. 손을 피고 태어나는 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한번 쥐면은요 잘 안 놔요. 그거는 죽어도 누구 거예요? 자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요, 어른들이 부모가 더 좋은 걸 주고 싶어도 그거 못 놔서 더 좋은 거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아이들 애기예요. 어렸을 때 아직 돈의 개념을 잘 몰랐을 때 1,000원짜리 6,000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6장이죠. 그 아이가 이게 돈인 줄 일단 알고 6장이니까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더 큰 돈으로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주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그거를 비웠을까요? 안 비웠을까요? 안 비워요. 아이들 개념에는 뭐가 더 큰 거예요? 6장이 더 많은 거죠. 결국에 그 10,000원은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비워야 어떻게 돼요? 채워지는 건데 그거를 비우지 못했을 때 결국에 체험받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많은 사두개인, 많은 전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전통이라는 것, 그런 습관들,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하게 정해놓은 어떠한 법칙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비워야 채워주고 싶은데 그들이 채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입니다. 혹시 화면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16절 17절입니다. 네, 앞에 화면에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말씀이에요? 그 당시는 포도주 보관을 어디다 했죠? 가죽에다 했죠. 그 가죽이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삭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포도주를 넣어도 그 삭은 가죽은 찢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포도는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진리를 담는 그릇은 어떻게 해요? 변해야 됨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들이 끝내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해요?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시는데 몇 년이 걸렸죠? 40년이 걸렸던 이유는 그들의 그 노예 근성을 비워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돌게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0년 정도 잡고 한 세대를 보통 30살 이렇게 보죠. 30살을 결혼하면 한 세대로 보는데 400년 노예 생활하면 몇 세대가 지난 걸 거예요?
계산 빨리 하세요. 400 나누기 30. 한 13년, 그죠? 13세대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런 모습은 철저하게 무슨 모습이에요?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노예로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노예의 그 삶을 비우게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것을 반드시 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비우는 것을 잘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어떤 비워진 모습이 있었고 그 모습을 통해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12절부터 보았는데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베레스 우사 사건입니다. 많이 설교 들어서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궤를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때 그 언약궤를 어떻게 즐거우죠? 그렇죠. 소에다가 수레에 실어서 오다가 결국에는 언약궤가 흔들려서 떨어졌을 때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근심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기 시작합니다. 물론 궤를 만진 그 우사도 잘못됐지만 이미 이 궤를 옮기는 것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였어요. 시작부터. 사무엘하 이 6장에 있는 말씀이 역대상에도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역대상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아서 이 궤를 옮기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했을 때 모두가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호와께 구하였더라라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철저히 시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 구절을 봤을 때 제가 가만히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32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네, 거기까지만 볼게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뭐를 만들라? 신을 만들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뚝딱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등장했던 말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베레스 우사 사건 때 언약궤를 옮길 때 우리를 위하여 언약궤를 옮기자.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었어요? 사람 중심이었어요. 여전히 비워지지 못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우사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모든 비우지 못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죠. 결국에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비우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언약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거하게 되고 3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지만 그 3개월 동안 그곳에서 큰 축복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다윗이 무엇을 하기 시작할까요? 비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함을 깨닫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엇이 넘쳤냐면 기쁨과 예배와 모든 찬양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이제 언약궤가 들어와서 그들이 행복해하고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비웠어요. 이제 비웠죠?
비웠을 때 그들이 나왔던 상태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순장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바라고, 우리 귀한 사랑하는 가짜자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12절. 앞에 화면이 없으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어떤 사람이 보고 주시었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아멘.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죠. 어떤 기쁨으로 메었다. 기쁨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다윗의 마음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3개월 동안 비우지 못해서 끙끙댔던 그의 삶이 비우자 무엇으로 회복이 돼요? 기쁨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비운 자리에 무엇이 채워졌다는 걸까요? 무엇이 채워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거죠.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제부터 무엇으로? 기쁨으로 감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메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까 12절에 메고, 이전에는 수레에 싣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법이 아니었지만 이 메고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네, 중간에 있습니다. 언약궤는 누가 매는 거예요? 고앗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다윗이 비우자 깨닫게 되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무엇이 회복이 됐다고요? 기쁨이 회복이 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순장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요, 그 기쁨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요, 기쁨이 없어서 힘든 거지, 기쁨이 있으면 절대로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아요. 무엇이 있으면요, 기쁨이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많이 울고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죠?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있다 없다? 없었더라. 근심이 없었다는 건 무엇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쁨이 없었지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 듣고 어떻게 해요? 다시 먹고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결국에 그 한나의 기쁨이 회복이 되자 하나님께서 아들 누구를 주죠? 사무엘 선지자를 주죠. 할렐루야. 우리가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다이아몬드 하나씩을 다 드리겠습니다. 네, 한 2.5캐럿 정도. 네, 팔면 돈 좀 될 거예요. 근데 한 개만 진짜입니다. 한 개만. 자, 모두가 다 가져가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 어디로 가시겠죠? 네, 보석방으로 가시겠죠. 진짜인지 아닌지 감별하러. 누가 제일 기쁠까요? 다음 주에 11절 제일 많이 하신 분이 그분입니다. 네. 무엇 때문에 기쁜 거예요? 진짜기 때문에 기쁜 거죠. 나머지 분들은 저를 욕하겠죠. 뭐 저는 주려면 다 진짜 주지. 진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에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가요?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라고. 순장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순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때 이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그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그때부터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순장 여러분들과 또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의 모습이 무엇이 회복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할 수가 있었어요. 무엇 했더니 비웠더니.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시작하지만 더 능력이 되는 건 그 일을 힘을 다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지만 자기 옷이 벗겨질 정도로 백성들 앞에서 춤을 췄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만큼 무엇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비워야, 나의 것을 비워야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힘을 빼야 가능합니다. 제가 기타를 칩니다. 기타를 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이렇게 왼손 이렇게 누르는 거, 물론 여기도 굳은 살이 베겨야 되지만 오른팔에 힘 빼는 게 더 중요해요. 오른팔에 이렇게 기타를 칠 때 이렇게 치잖아요. 처음 이제 초보들을 이렇게 치라고 하면 여기에 쥐가 난다 그래요. 왜냐면 여기에 힘이 안 빠져서. 여기 힘이 빠져야 그때부터 스트로크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타를 치는 게. 이 힘 빼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힘 빼고 나면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힘을 줘서 세게 치는 게 소리가 클까요? 힘 빼는데 세게 치는 게 소리가 클까요? 힘을 뺀 상태에서 세게 치는 게 소리가 훨씬 커요. 다시 말하면요, 힘을 빼야 그때부터 큰 소리로 악기가 나오기 시작. 그 힘을 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힘을 빼야 반대로 힘이 생깁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잘 치는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골프 치는데 힘 빼는데 몇 년 걸립니까? 3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포기했습니다. 3년 동안 휘두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축구 선수 발에 힘 빼는데 몇 년 걸릴까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힘을 빼야 강하게 할 수 있어요. 다윗이 힘을 빼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을 하죠. 그 안에 누가?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 외삼촌이 돼지 농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2,000마리에서 3,000마리 정도가 있어요. 돼지 냄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주로 했던 게 돼지 옮기기를 합니다. 돼지 옮기기 보셨어요? 이거 그러면 공감이 안 되는데. 네. 돼지가 좀 자라면 한 요만치 하면 이제 우리를 옮기는 거예요. 우리. 좀 더 큰 돼지, 청소년 돼지 이렇게 해서 또 따로 모으고 이동시켜야 돼요. 그러면 막 박스 들고 막 이렇게 길 막아서 돼지 몰이를 해서 우리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크기별로. 근데 돼지가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죠. 온몸이 뭐예요?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옷에 묻기 싫어서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돼지몰이 하다가 돼지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묻기 싫으니까 막 이러고 해요. 옷에 묻기 싫으니까. 근데 돼지가 가만히 있어요? 안 있죠. 그때부터 몸은 어떻게 해요? 털어요, 이것이. 털면 그게 어디로 들어갈까요? 얼굴에 묻어요. 하도 묻으니까 그때부터 뭐 하는지 아세요? 제가 제 자신을 포기를 합니다. 그때부터는 돼지를 어떻게 옮기는지 아세요? 꼭 끌어안고 옮겨요. 그때부터 힘을 다해서 돼지를 옮길 수가 있었어요. 뭐 했더니? 힘을 뺐더니 어차피 씻으면 되겠구나 하고 힘을 뺐더니 그때부터 돼지를 죄다 옮겼죠. 그리고 저녁에는 돼지고기를 먹고. 우리가 힘을 빼야 힘이 있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걸렸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힘 빼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빨리 빼셨으면 좋겠어요. 빠져야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을 뺍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여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그 많은 학문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바울 자신에게는 무엇이 가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그걸로 힘을 다해 나갔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미쳤다고 하는 거죠. 오늘 오전 설교 구 목사님이 잘해주셨는데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갈렙이 힘을 뺐을까요? 안 뺐을까요? 갈렙은 계속해서 힘을 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헤브론 땅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나이가 몇 살 때 그 땅을 달라고 했죠? 85살입니다. 갈렙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떠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출애굽할 때 40살이었어요. 45년 동안 갈렙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힘을 뺐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가나안 땅만 생각하면서 자기 것 다 포기하고 그날만을 기다렸다가 힘있게 오여 그 땅을 나에게 주소서. 아낙, 네피림, 거인족이 있었던 아르바 민족, 거인족 중에 가장 큰 거인들이 모였던 그 땅을 나에게 주소서. 멋있지 않나요? 뭐 했더니요? 힘을 뺐을 때 그가 힘있게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을 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장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비운 다윗의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은 2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위해 낮아지는 자가 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낮은 자로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비우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낮출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낮아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우리 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이건 내가 했어, 저것도 내가 했어. 이런 내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저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 입에서 얼마나 이런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아주 귀한 단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자기들의 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고르반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단어. 근데 이 단어가 언제 등장한지 아세요? 마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부모님들을 모셔야 합니다. 근데 부모 공경을 하지 않고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물질이 필요해요, 부모님이. 근데 자기 부모는 돌보지 않고 이 물질을 어떻게 해요? 헌금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고르반 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다. 결국엔 누구는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는 공경하지 못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헌금 많이 하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나 이만큼 했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의로운 자다. 그들이 이 귀한 단어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의가 드러나면 얼마나 드러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몇 년이겠습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고 주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삶을 삽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인데요, 여기에 그는 흥하다라는 뜻의 단어는 점점 증가하다라는 단어예요. 뜻이
점점 하나님은 점점 증가하지만 나는 쇠하다, 나는 점점 감소하다는 뜻이에요. 점점 감소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삶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의가 더 증가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의는 더 내려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죠. 특별히 직분 맡은 자, 순장, 교회 안에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이 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이 더 감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낮은 자리까지 가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과연 어디까지 내려가 보셨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를 돌보러 일일이 신방 다니시면서 그들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교회 높은 자리에서 이런 높은 자리에만 서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소돼야 돼요. 우리가 감소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비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비워야 합니까? 예수님이 비우셨잖아요. 예수님이 비우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자신이 비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제일 낮은 곳으로 감수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때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장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낮추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우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 때문에 기쁨이 회복이 되고 힘을 다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다윗은 입술로 고백합니다. 자기가 지금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다면 우리는 낮아지셔야 돼요. 낮아지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민호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찬양 사역자인데 이분이 작은 예배자라는 찬양을 작곡하시고 노래를 하셨는데 이 곡을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반주 혹시 가사 제가 올려놨거든요. PPT 좀 올려주실래요? 아시는 분들은 따라해 주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